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조금 추워졌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두려웁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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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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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내지 말고 두려웁시다. 비를 감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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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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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시를 할지라도 가진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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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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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의 나의 노래.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져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리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소망의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니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며 매번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의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시내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길을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기다리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더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완전히 깊어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은 이제 입동입니다. 11월 7일이 입동이더라고요. 상강이 지나니까 서리가 지난주에 내렸죠. 그래서 정말 조상들이 만들어 지킨 24질기가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11월이면은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기가 다가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추수감사절기가 다가오는 이 시간이 되면은 우리에게 생각나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게 이제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뒤쪽에 보이면은 커다란 밀 낫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추수하는 그 일꾼들도 그 밀단을 이렇게 막 짚고서 들고서 움직이고 있고, 뭐 그 닷주인인지 모르지만 저쪽에 보면 구석 쪽에 이렇게 말 타고 있는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여인이 그 앞쪽에 그런 배경을 놓고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근데 연상작용이긴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룻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인물, 구약 성경에서 룻기의 주인공인 이 룻은 모압 지방에 살던 모압 여인이죠. 근데 시어머니인 이스라엘 족속인 나오미를 따라서 그가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제 룻기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기에,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기근이 찾아온 그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곡식을 얻어왔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 이 두 부부는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근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하는 것이 좀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좀 멀리 풍요한 동네에 가서 아이들도 거기서 잠깐 동안 키우면서 그러면서 좀 지내다가 기근이 면하게 되면 그때 돌아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죠. 이들이 모압에서 살아가면서 참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 나고 이런 얘기 옛날 노래 가사도 있지만 그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고향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 땅이 그렇게 그 땅에서의 삶이 만만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엘리멜렉이 갑자기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말죠. 세상을 떠납니다.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말자 그 가정에는 이제 좀 어두움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을 이뤘지만 그래도 장성한 두 아들이 있으니까 나오미는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두 아들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해서 맞이하게 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드온이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면서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그런 모습을 나오미는 보면서 약간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또한 바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주만도 했는데 그 두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자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는데 그래서 이방 땅에서 잃어버린 그런 슬픔을 가져야겠습니다. 기근으로 살기 힘들어진 고향을 떠나서 풍요로운 모압 땅에 정착을 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사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만 어떻게 좀 잘 살아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는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죠. 나오미는 가엾은 두 며느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좀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며느리를 모압 여인이니까 그냥 모압 땅에 살게 하고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통해서 가족 관계도 이제 모압 땅에서 맺었던 가족 관계도 모든 것을 다 끊고 자신은 베들레헴에서 다시 좀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동족들에게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었던 여인들 같습니다. 그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와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에 함께 나섭니다. 나오미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이방 여인인 그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겪을 어떤 차별 같은 것도 걱정이 되고 또 그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과부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계속해서 당권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들은 모압 땅에서 그냥 살고 나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오미와 같이 가겠다고 유다 땅을 떠나서 유다 땅을 향해서 길을 함께 나섰지만 나오미가 계속되는 그런 번면을 하자 결국은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룻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동서인 오르바도 떠났으니까 너도 이제 떠나라, 너 빨리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금만 가면 베들레헴이니까 너는 여기서라도 돌이켜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룻의 결심이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기다리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으면 사람들은 시자 들어가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월드라고 해서 얘기하죠. 시댁, 시어머니, 뭐 시누이, 시동생, 뭐 시아버지 이런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시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월드는 어쨌든 간에 시자가 들어가는 관계는 굉장히 좀 힘든 관계라고 어려운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시월드인 룻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월드인 나오미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굉장히 강력한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지금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계속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조금 전에 본문 함께 읽은 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심지어 죽음이 떼어놓기 전에는 어머니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룻이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런 아들로 인해서 결혼으로 인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금에 와서 사실 두 사람은 그냥 이웃집 할머니라고 해도 이웃집 할머니, 이웃집 과부, 젊은 과부 이렇게 해도 그냥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둘은 서로 민족도 다른 그런 사이입니다.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룻의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연결점이 무엇일까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복입니다. 결혼을 하고 시집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종교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심지어 기독교와 로마 캐톨릭 뭐 이렇게 되죠. 또는 그냥 유교와 기독교, 뭐 불교와 유교 이런 식으로 뭐가 좀 그 원래 며느리와 시월교의 종교가 다를 경우에는 굉장히 거기에서 종교를 인한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마음이 좀 열려 있고 서로에게 서로의 그 종교를 인정을 해주고 뭐 그런 경우에 또 내가 종교가 없는데 시댁에서 이런 종교를 믿으니까 나도 그냥 그 종교를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그렇게 그 종교에 입문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종종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며느리와 시댁 간의 친정과 시댁 간의 종교가 다를 경우에 그들은 굉장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는 모압 땅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아마 나오미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결국 그 집안에서 섬기는, 시댁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이 룻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기의 식구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연결점이 사라졌지만 나오미는 태연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룻과 나오미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들이 죽은 마당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지속할 그런 연결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룻은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를 나오미의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의 시대가 굉장히 넘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그 가족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만 해도 주원이는 있지만 주원이는 오하이오 콜럼버스 3시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죠. 문태주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아들 폴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에, 작은아들 데이빗은 뉴욕에 이렇게 있고 아버지 어머님도 뉴욕에 계시고 뭐 또 지금 더군다나 무독자 권사님은 친정어머니를 요양하기 위해서 지금 위스콘신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거리입니까? 엄청난 그런 거리를 떨어져 있는 거죠. 보통 미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식구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자녀들이 장성해서 다른 주로 가고 가정을 꾸리고 했을 때 1년에 몇 번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것 이것만 해도 굉장히 드문 그런 일입니다. 희귀한 일이에요. 근데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을 때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움직이기 굉장히 쉬울 때는 그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울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정말 동부, 서부, 저 위쪽, 저 남쪽, 또 중간 뭐 이런 식으로 모여 있으면 식구들끼리 1년에 한 번 모여서 밥 먹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영상통화를 요즘에 하잖아요. 카톡으로 영상통화하면서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영상통화를 하고 잘 지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그 영상통화할 때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통화할 때 만약에 그 영상통화는 어느 한쪽에 아기가 있거나 어느 한쪽에 양쪽에 다 아는 애완동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서로 그냥 얼굴에 보이는 뭐 얼굴이 좀 빠졌네, 좀 예뻐졌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애기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한쪽에 이한이가 있어요. 이한아 안녕 뭐 이한아 뭐라고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할아버지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끼어들면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 그럼 안녕 그러고 또 끊죠. 되게 그게 우리의 영상통화의 그 대부분의 스토리입니다. 아이들에게 재롱을 요구하고 동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해보거나 서로의 외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그런 관계, 서로 간에 있는 그 연결점에 대해서 그 연결점으로 인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가족은, 우리들의 식구들은 어떤 연결점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피로 이어져 있는 그 혈연을 빼면은 무엇이 남습니까? 부부의 재산? 부부 공동명의의 집, 자동차?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식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담고 있는 반려동물, 그게 우리의 연결점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식구들이 함께 손잡고 한 차 타고 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활동들도 활발했고, 물리적인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바깥에서 그 소그룹들이 모이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의 일과 학업이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인해서,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점점 교회도 줄고 모임도 줄고,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으면 충분할 정도의, 10손가락이면 충분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연결점을 사람들은 든든하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가 우리의 연결점을 얼마나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 후에 나누는 애찬도 사실 연결고리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 교회의 연결점을 우리는 진정히 우리의 연결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결되고 있을까요? 남편을 잃은 루색에 있어서 나오미는 이제 이웃집 아주머니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관계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웃집 아주머니, 나는 그냥 이웃집 젊은 밥, 이렇게 해도 됐었습니다. 민족적인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섬기던 시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과 나오미는 룻의 고백에 의해서 공통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오미와의 관계가 이어진 것인지, 또는 나오미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따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그 두 가지 모두의 그 대답에서 연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룻의 고백처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룻과 나오미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을 연결해주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만큼 확실하게 우리 가정을 연결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몸 지체들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딱 이어져 있는 그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는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연결점으로 해서 공동체로, 가족으로 살아간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의 삶이 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기어 모들 사람 중 하나인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벳은 이세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에 하여 이방 여인인 롯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504년 전인 오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의
그 사제가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부패에 저항해서 종교 개혁을 선언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10월 30일이죠. 지난 504년 동안 개신교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는 로마 캐톨릭이 504년 전에 저질렀던 부패, 그 이상의 부패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에 저항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개신교가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어주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어주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를 이어주는 것을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명성이라든가 또는 목회자에서 찾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연결점이 하나님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그 가정의 중심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다른 것으로 변경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자신의 결여와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단처럼 마르틴 루터가 504년 전에 부패했던 그런 종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 중심이 된 그 종교를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개신교를 주장했던 것도 지금 우리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보는 그것도 그 모든 이유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이 종교의 결합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의 중심으로 연결고리로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우리 모두의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연결고리를 버리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도 우리 삶에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연결점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룻의 고백처럼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연결점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중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내 삶의 순간 중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자꾸 뻗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바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두고 있어 중심을 잃고 중심을 잃고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해까지 사랑으로 그리고 이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연결점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이어주시는 분인 것을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그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관계를 이어주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너무너무 욕심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물질을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물질들의 일부를 지금 주님께 다시 바쳤습니다. 주님, 이 물질들이 우리의 삶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바친 헌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파송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한 무쇠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우리 믿음의 근거 되시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근거 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근거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연결점이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의 근거되고 우리 관계의 연결점이 됨을 인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